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에 이어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갑니다. 가기 전에 자기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기세요.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맡기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각각 맡기셨습니다. 열처녀 비유 가운데 열처녀가 다 성도들을 상징하는데 다 같은 성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두 종류, 미련한 처녀가 있고 슬기 있는 처녀가 있었던 것처럼 여기 종들도요, 두 종류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맡기신 소유를 가지고서는 부지런히 일해서 남기는 종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게을러서 일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는 악한 종도 있었던 거죠.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는 그 종들에게 맡기신 것들에 대하여서 결산을 해요. 먼저 5달란트 맡은 종이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겼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주인을 기다립니다. 빨리 주인을 만나 뵙고 싶은 거예요. 왜? 주인에게 남긴 것을 빨리 보여드리고 보고해드리고 싶었었던 거죠.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기고 주인을 기다렸다가 맞이해서는 자기가 남긴 것을 보고해드립니다. 이어서 2달란트 맡은 종도 충성되게 일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 다시 오실 때에 그때 주인에게 자기가 남긴 것들에 대해서 빨리 기쁘게 보고해드리고 싶어 했었었죠. 그렇게 보고합니다. 이어서 1달란트 맡은 종, 이놈은 아주 악하고 게을러 가지고는 일하지 않고요, 땅에다가 묻어 두었기 때문에 남긴 것도 없었었죠. 주인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주인이 다시 왔지만 기쁘지도 않아요. 전혀 반갑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두렵죠. 두려워요. 그리고 주인에게 보고할 일에 대해서도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주인에게 아주 못된 말을 해요.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여기 굳은 사람, 아주 가혹한 사람, 엄격한 사람, 무자비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주인을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또 했었던 말이, 무자비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으면서, 심는 수고하지 않으면서 종들을 시켜가지고 거두는 사람인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당신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종들에게 맡겨가지고 그렇게 다 모아가지고 거두는 그런 자인 줄로 내가 알았습니다. 이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오해를 했었던 거죠. 그리고 왜곡했고, 주인은 이 종들에게 믿고서 당신의 소유를 맡겨주는 자비한 주인이었는데, 근데 그 종을 갖다가 아주 굳은 사람이라고 오해하고 왜곡하고, 심지도 수고하지도 않으면서 종들에게 시켜가지고 그렇게 소유를, 이득을 취하는, 이렇게 주인을 악하게 말을 하고 오해하고 왜곡을 했었었죠. 그러면서 자기가 악하여서 게을러서 일하지 않아서 남기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핑계를 대고 오히려 주인을 향해서 원망을 했었던 거죠. 일에 대해서요, 주인이 얼마나 어이없습니까? 그래서
되묻습니다. 26절 27절 말씀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까지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무슨 말입니까? 너 지금 하는 핑계가 맞지 않는 핑계다라는 거죠. 게으름과 악함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다라는 뜻인 거예요.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30절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술 피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고요. 종들은 제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맡기신 소유, 주인이 종들에게 맡기셨는데 복음도 맡기시고 은사도 맡기시고 은혜도 맡기시고 직분도 맡기시고 사명도 맡기시고 제 교회도 맡기시고 영혼도 맡기시고 맡기시는 일들이 많이 있죠. 한 세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교회의 각 성도들에게 당신의 소유를 맡겨주십니다. 모두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 사람에게 각각 하나님의 것을 맡겨주십니다. 많이 맡겨주세요. 복음도 주셨고요, 생명도 주셨고요, 사명도 직분도 방주교회도 맡겨주셨고요, 대한민국도 맡겨주셨고요, 영혼도 맡겨주셨고요. 많이 맡겨주셨어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맡겨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십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모든 일이란 뭘까요? 앞절에 보니까는 여러 종류의 은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은사의 일들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누가 행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어떤 일을 행하시냐?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은사를 각 사람에게, 여기서 말하는 각 사람은 모든 사람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뜻대로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은사를 안 맡기시는 것 같다 라고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각 사람에게,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들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다 각각 맡겨주십니다. 은사도 그렇고요, 은혜도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어요. 복음도 주셨고요, 생명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요, 절대 작지 않습니다. 여기 금 5달란트를 맡겨주셨다 그러는데, 건강한 남자 하루에 그 싹 일당을 약 20만 원으로 계산을 한다면은요, 여기 금 5달란트는 약 60억의 가치예요. 금 2달란트는요 24억, 1달란트는 12억의 가치입니다. 비유예요, 비유. 여기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 작지 않다, 크다. 근데 이 감각을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감각을 잘 할 수가 있을까? 돈에 민감하지. 여러분들 돈 좋아하시잖아요. 돈에 민감하지. 그래서 돈으로 비유를 지금 해 주시는 거예요. 좀 제발 알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라고 지금 달란트로, 돈으로 비유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받은 복음,
절대 싸구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값싼 구원 아닙니다. 은혜, 은사, 직분, 사명, 죄, 교회, 맡겨주신 영혼, 절대 싸구려들 아니라고요. 귀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돈으로 환산될 수 없는 큰 가치들이라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 맡기신 것에 대해서요, 주께서 반드시 결산하십니다. 언제 이 주인이 종들에게 당신의 소유를 맡기시는가? 14절 말씀에 보니까는 타국에 가기 전에 맡기셨어요. 맡기셨어요. 그리고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멀리 타국에 가신 그 주인이 어떻게 됐나요? 멀리 가고 다시 안 돌아왔나요? 아니죠. 마침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요. 그리고 저가 다시 돌아오는 그때 종들에게 맡기신 소유에 대해서 결산하시는 거죠. 여기 주인은 예수님을 비유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오르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오셔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맡기신 귀한 것들, 하나님의 존귀한 소유들, 그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하실 거예요. 당신의 죽음을 바꾸어서 주신 새 생명, 그 가치 있게 살았는지 아니면 막 살았는지 반드시 결산하실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복음,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이 복음을 전하면은 지옥 갈 영혼을 천국 가게 해주시는 이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과연 이 복음으로 부지런히 나눠 주어서 생명을 살렸는지 결산하실 겁니다. 빚값으로 세우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의 교회, 방주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영혼을 맡겨주셨는데 이 일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하실 거예요. 직분, 목사의 직분, 직분을 싸구려처럼 여기시는 분들도 혹 있는데, 아유 됐습니다, 돈도 안 되는 직분, 됐습니다. 싸구려 취급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직분, 사명,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은 이사 가고 직분, 사명 버리고 하시는 분들도 혹 있는데, 우리가 맡겨진 직분, 사명, 또 주의 교회를 세우라고, 영혼을 세우라고 맡기시는 은사들 과연 충성했는지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반드시 결산하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때 착하고 충성되어서 맡기신 일들에 대해서 남긴 자들, 그들에 대해서는 주의 즐거움에 참여해 주시고요. 악하고 게을러 가지고 맡기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를 믿어주셔서 맡겨주신 것들에 대해서 충성하지 못하고 일하지 않고 남겨두지 못한 이들, 그들은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큰 후회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께서 맡기신 것들을 존귀하게 여겨서 충성하여 부지런히 일하고 남기잖아요. 그러면은요 더 많이 맡기십니다. 여보세요? 더 많이 맡기세요.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무릇 있는 자, 주인이 믿어주고 맡겨주신 것들로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남긴 것이 있는 자, 그들에게는요 더 받아 풍족하게 하시고, 없는 자, 믿어주고 맡겨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하고 게을러가지고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는 자, 그는 맡겨주셨던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방언의 은사를 맡겨주셨는데 기도 안 하잖아요. 맡겨주신 그 은사도 거두어 가십니다. 영혼을 돌아보도록 특별히 병든 자들, 그 질병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데 가서 너 기도해줘라, 기도해 줌으로 낫게 해줘라, 신유의 은사를 맡겨주셨는데 그 맡기신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영혼들을 돌보지 않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맡겨주신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그 은사가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주신 은사를 따라서 열심히 기도하면은요, 방언의 은사, 그래서 기도하도록 맡기신 그 은사로부터 더 많이 맡겨주셔서 능력도 베풀어 주시고 영의 분별도 허락하여 주시고 신유의 은사도 주시고 예언도 주시고 더 많이 맡겨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고 돌아보고 그러면은 또 맡겨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맡김 받은 자가 충성할 때, 그래서 충성하여 남김이 있으면 그 있는 자에게는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반대로 없으면 게을러 가지고 일하지 않고 남긴 것이 없으면 그 있는 것까지도 그냥 걷어 가시는 거죠. 우리는 더욱 충성하여 더 많이 맡김 받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 기쁘게 영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쁘게 남긴 것들을 빨리 좀 보고해 드리고 싶은데, 이것을 보고해 드렸었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의 기쁨에도 참여하는 우리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